지난주 신학 특강 같이 계시록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시간표대로 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상징이고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반복되고 강조되는 본문이다, 이제 성경이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고, 우리 하늘교회는 이제 그 후자에 있는 무천년설 혹은 현천년설의 기준에서 이제 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좀 많은 질문들과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 궁금함을 갖는 학생들이 주로 이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어떻게 한 교회에 두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요셉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진짜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인간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신학적인 해석이 다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으면 다 똑같이 들어요? 다르게 들어요? 몰라요? 각자 느끼거나 은혜 받는 게 다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다 달라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 똑같은 본문을 읽어서도 여러분이 느끼는 감동이나 깨닫는 게 좀 다를 수 있겠죠.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반응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이 왜 필요하냐면, 저는 38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기도에 끌려갔다가 찬양하다가 성령을 받고 홀가닥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실제로 물어보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고요, 나한테 벌어진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설명을 해달라, 이 말이었습니다. 나에게 벌어진 이 일이 이렇게 한 사람의 구원과 관련돼서, 저 사람은 왜 구원받는 형태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누구는 모태신앙이고 저는 38살에 믿었고, 누구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누구는 찬양하다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난 강도와 충격도 다 다르고, 또 누구한테는 예수님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또 교회 멀쩡히 다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또 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벌어지는, 하나님으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할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루살이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하루살이에겐 인간이 개입하고 건드리는 것밖에 몰라요. 똑같이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나타나셔서 반응하고 자극하고 개입하셨던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약간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아 거룩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완성된 모습으로 간다라는 건 무슨 감리교든 장로교든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다. 구원의 그 여정은 똑같은데 불구하고 이제 설명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어떤 입장이냐면, 그러니까 오순절, 성결교, 감리교 이쪽은 전부 어떤 입장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내 자유의지로 선택했다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웨슬리 신학 혹은 알미니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끝나고 식사하는 도중에 청년들이 자기네끼리 물었어요. 넌 뭐라고 생각하냐? 넌 네가 교회 나온 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냐? 네가 나왔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세례받았던 두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확실히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절대로 자기는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 앉아 있다는 거야. 교회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즈벡도 끌려간다는 거야. 자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자매는 뭐라고 했냐면, 아직 이 친구는 생명의 삶도 안 듣고 아직 세례 안 받았습니다.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는 교회 왜 나왔냐면 언니들이 좋아서 나왔대. 언니들이 자기한테 말동무 해줘서 그 언니들이 좋아서 목장 나오다가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직 뭘 선택을 하거나 뭔지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우리가 너 교회 나오자 하면 내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결정해서 내가 나오고 내가 세례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반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장로교는 어떤 입장이냐면,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니 내가 세례받은 것도 내가 교회 온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본 구원의 설명이 다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구원의 설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두 가지 신학의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학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분들이 많아요. 반응을 보니까 이게 그게 뭔지 궁금하고 재밌어지면 신학을 하세요. 신학교 가세요. 신학교 가시란 말이에요. 저는 무조건 신학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무조건 보내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보내. 가면서 신학을 한다고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걸러. 알아서 다 걸르니까 걱정하지 말고 신학교 가란 말이에요. 원래 신학교라는 이 학교 자체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데서부터 학교가 시작된 거. 학교라는 자체가. 대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종합대학이 되는 건 일반 학부가 쫙 있어요. 그 외에 세 가지의 대학원 과정이 있을 때 유니버시티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학문은 뭐라면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 갈 수 있는 학과예요. 이 세 가지 학과는 생명을 다루는 학과예요. 하나는 법학이고, 하나는 의학이고, 하나는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법 잘못 집행하면 멀쩡한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의료행위 잘못하면 죽일 수 있잖아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다루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이 신학을 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S대가 무슨 대라고? 신학대의 준말이 S대예요.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신학 해라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행위냐 생명이냐. 이제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 때 서지 않습니다. 심판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냥 패스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한평생 살았던 거를 낱낱이 까발려서 심판에 어디로 가냐면 불못이라고 하는 영원한 영벌,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판단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됐냐 안 됐냐, 안 된 사람의 행위를 본대. 그러면 이건 쉽게 말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차이인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행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겉으로 드러난 삶의 행위와 태도가 같아요, 달라요? 똑같이 사는구나. 보세요.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번에 이제 우리 우즈벡을 간단 말이에요. 누구는 3박 5일, 누구는 4박 6일짜리를 가요. 급한 사람 주일날 아침에 오고 월요일 날 아침에 도착하는 팀이 있습니다. 40명이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해외 여행을 간다고 치면 3박 4일 동안 뭐 하냐면, 아침에 7시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려면 6시에 일어나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계속 사역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해요. 뭐 간식 준비하고 밥 준비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기 돈 내고 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3박 5일 혹은 4박 6일짜리 여행을 간다면 어떤 여행을 짤까요? 이번에 남자 20명, 여자 20명이 가요. 가족이 가는 거 말고, 왜 우리 해외여행 갈 때 가족들이 여행하는 거 말고, 남자끼리 남자 20명이 우즈벡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우즈벡 가서 뭐 할까? 다 아시잖아요. 빨리 얘기해요. 가 뭐해? 남자끼리 모여서 술 먹겠지. 뭐 근데 어떻게 여자분이 이걸 더 잘 알지?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세례식이 있어서 우리 선교팀 10명인가 아무튼 꾸려서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가 우리 지곡구람 그 교회 근처에 호텔이 없어요. 그래서 한참 떨어져 있는 제일 가까운 호텔이
골프장에 있는 숙소였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어. 거기 들어갔는데 한국말로도 뭐 써 있는데 무슨 클럽 무슨 대회 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프 무슨 대회가 있는 거야. 근데 한국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온 거지. 그리고 거기 숙소 가서 잤어요. 자고 아침에 조식을 먹으러 갔는데 한 40대 50대 정도 되는 건장한 한국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 혼자 온 게 아니라 커플인 거야. 옆에 자매들이 있는데 그 자매가 누구냐면 어린 캄보디아 자매들이 옆에 붙어 있는 거야. 뭘 모른 척해? 그거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다 봤어요. 내가 민망하더라고. 그 우리 같이 봤던 여자 집사님들은 그 모습을 봤거든. 자기 남편이 남자끼리 골프 치러 어디 간다 그러면 보낼까 안 보낼까? 아예 보내버리겠지. 거기 왜 박승재 집사님 왜 그래? 그러면 이거 보세요. 똑같은 여행인데 완전히 다른 여행이지. 행위가 완전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 여긴 그냥 먹고 즐기고 한국에서 못 노는 거 거기 가서 놀아보자 하는 그 행위가 드러나고 우리는 가서 죽으라고 사역하고 오는 거예요. 이번에 지역 모임 갔는데 한 목사님이 정말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 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너무나 방해 요소가 많아. 그래갖고 하다 지쳐서 번아웃 된 거예요. 완전히 번아웃 됐어. 내가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분에게 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줄 아세요? 우즈벡 가자 그랬어요. 그러면 가면 편히 쉬는 것도 아니지, 잠자리 불편하지, 먹는 거 불편하지, 싸는 것도 불편하지. 그런데 가서 영적인 사역을 하면 회복될 거라는 걸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자, 이게 행위는 달라요. 행위가 다르다는 얘기는 행동만 다른 게 아니라 그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죠? 행동을 지배하는 건 마음과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체에 기록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은 마음 먹은 대로 행위가 드러날 수 있는데 과연 마음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이게 옳은 건 줄 아는데 못하는 건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그래요. 그죠? 마음이 안 내키면 안 하는 거예요. 좋은 거 아는데, 옳은 거 아는데 안 돼.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을 억지로 군대 가잖아. 군대 가서 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만들고 명령에 순종하게 만들고 거기서 정신교육 받고 부모한테 잘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바뀌어. 그런데 그 제대하면 되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릴까? 3개월? 3개월 길게 간 거예요. 빠른 사람 일주일 만에 그냥 꽝 되고 대개 한 달이면 다 없어집니다. 보세요. 아무리 내가 마음 먹고 그걸 훈련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단순히 마음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조정하고 생각을 조정하는 영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다고요? 영이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생명이냐 불못 지옥이냐의 판가름의 핵심이 그 사람에게 영이 있냐 없냐 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처음에 모든 피조물 동물들과 똑같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줬어요. 인간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숨, 바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온 존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랬던 존재가 다른 영이 에덴 동산에 개입했어요. 마귀,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가 도전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선악을 결정할 수 있고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하고 했던 그 얘기에 하나님의 순종했던 이 친구들이 마귀에게 순종해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성령이 죽어버려요. 그런 다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지니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제
지가 하나님 된다고 했으니까. 뭔가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거고 남의 거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저지른 악과 죄가 뭐다라고 설명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에레미야 2장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공급의 근원을 버려버렸어. 그리고 지가 만들어 놓은 짝퉁을 갖다 놓고 이게 근원이다, 이게 샘이다 하고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게 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저지른 그게 이 죄이고 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 모든 인간은 영이 죽은 상태로 삽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뭐라고 하냐면 너 죽었었는데 내가 살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네? 너 죽었던 존재가 살아났어 이렇게 구원받은 걸. 자, 에베소서 2장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걸 뭐라고 하냐면 네가 구원받은 걸 죽었었어. 근데 내가 살려놓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럼 그전에는 어땠냐? 넌 본질상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진노의 자식이었다. 불못에 들어갈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는 내 선택에 따라 지옥을 갈 수도 있고 천당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인간은 그냥 그 자체가 이미 진노의 자식이고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면 다 지옥인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는 사건, 이 구원받는 사건은 어떻게 되냐? 영이 죽은 사람이 영이 살아나는 걸 구원받았다고 설명을 해요. 그게 생명이라고 그래. 그걸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요한복음 5장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대. 그땐 죽었다는 거야. 영이 없었어. 근데 생명으로 옮겨갔대요.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계시록 20장에 읽은 지금 백보자 심판, 거기서 심판받지 않잖아요. 그냥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대. 그게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심판받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은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 그 생명은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시작.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생명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내가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자, 요한복음 6장 하나 또 볼게요.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을 주는 건 뭐라고요? 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영이 어떻게 들어오냐 말이야. 영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냐. 고린도전서 12장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고백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는 짝퉁이야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마세요 이 말 절대로 못합니다. 해보라고 하세요.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영이 있는 사람이고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었어? 이걸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로마서 8장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안 불러? 부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자녀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를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아줌마들이 고스톱을 치고 있었어. 예? 예수를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고스톱 치다가 이렇게 한 거야. 예수가 죽었디야. 옆에 있는 할머니가 왜 죽었디야? 못에 찔려 죽었디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예수가 누구요?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사돈댁인 거요. 그랬어.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사돈댁이 죽었으면 가봐야지 왜 안 가봐? 안 가도 된디야. 왜요? 살아났대. 여러분 이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 가장 기쁜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역하는 거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런 구원 받은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 구원받는 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로마서 10장입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죄 때문에 죽음을 사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사셨구나. 난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됐구나. 그러므로 그분은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다 하고 입술을 통해 세상을 향하여 고백한 사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대. 여러분이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건 내가 선택해서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겐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에 대한 얘기를 전하는 거야. 누군가 예수님의 얘기를 전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둘 중에 하나야. 유대 사람들, 하나님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큰 기적이나 능력을 보여라 이거야. 그럼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똑똑한 이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를 달래. 뭐냐면 입증하라 이거야. 논리적으로 3단 논법으로 증명을 하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든 논리적으로 내가 설득되도록 나를 설득해봐 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믿게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비 부부 삶을 하고 있는데 두 친구가 계속 싸워요. 남녀가 싸우면 누가 이겼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서로 주장이 옳다고 하니까. 그래서 막판에 싸우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우리 이걸 챗GPT한테 물어보자. 그래갖고 챗GPT한테 물어갖고 결론 나는데 따른다는 거야.
얘가 그렇다면 안 그렇다고 주장한 사람이 사과하고 그렇기로 한데 한번 해보세요. 네. 보세요. 무언가 증명이 되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를 우리가 전하는 건 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얘기 한다는 거야. 그러면 유대는 그거 듣고 꺼리끼는 얘기는 재수없는 얘기,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이렇게 반응하고,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런 등신 그런다는 거야. 이 어리석은 놈아 바보야 이런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 전부 이 반응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되지, 그래? 이런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내가 너 하고 부른 사람, 선택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고 믿는다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인간이 개입을 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그렇다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 맞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래도 내가 천국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솔직히 얘기해봐. 들잖아. 오늘도 죄를 졌는데. 그렇잖아요. 요새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 눈을 계속 쳐다보면서 조롱하는 눈빛을. 아니 조금 아까도 찬양하는데 옆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반응이 다른 거야. 한 사람은 목사님 예뻐요? 한 사람은 네 자신을 알라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보세요. 죄라고, 그게 죄라고 지금. 그래서 죄를 지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자, 이 구절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면, 주님 주님, 아까 주라고 부르는 건 영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지. 그렇잖아요. 그럼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지? 근데 주여 주하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러면 누가 천국 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래야 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고 지금 읽히죠? 그렇잖아요. 저 본문 그대로 읽으면. 자, 그러면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 그대로 보고 주여 주여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들리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 믿는 걸로 구원 못 받아.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논쟁이 계속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공짜로 천국 간다고? 아니, 뭐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러면 얼만큼 행해야 천국 가? 얼만큼 행동을 하고 뜻을 따라 행동을 해야 천국 갈 수 있냐고요. 지난주 김동수 교수님 설교할 때 9살 때 설교를 듣고 그는 주일 성수해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11조 해라, 그 다음에 성경만 봐라, 뭐 기도해라, 이거를 지키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듣고 그는 한 번도 어기지 않으려고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2번 빼먹었다고 그랬잖아. 그럼 천국 가 못 가? 그 몇 번까지 봐줄래요? 몇 번까지 봐줄래요? 얼마면 되겠냐? 이거에 지금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행함의 수준을 어디에 둘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평생 한 번도 안 어기고 지킨 사람은 천국 갈 거냐? 한 번 어긴 사람 봐줄 거냐? 2번 어긴 사람까지 봐줄 거냐? 지금 60점이냐 70점이냐 이거지. 여러분 우리는 신중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범신론 다신교 할 때 어느 산으로 올라가든 정상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 얘기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산이 어떤 산이냐 이 말이야. 청량산 다 올라가지. 한라산 10시간 가야 돼요. 이 중에 어르신들 못 가요. 에베레스트는 갈 수 있어? 이 중에 에베레스트 갈 사람 내가 볼 때 한 명도 없을 줄 몰라. 돈만 1억 들어요. 최소한 제일 빨리 가는 게 2달 걸려. 그럼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 예배당에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지. 행위를 놓고 따져서 그 수준을 높이면
어느 수준에 맞출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나라 종교 퍼센테이지를 보면 기독교가 1위입니다. 한 20% 돼요. 그 다음에 불교예요. 그 다음에 천주교예요. 4위가 뭔지 아세요? 대순진리예요. 대순진리는 뭐냐면 짬뽕한 거예요. 유교, 기독교, 불교, 도교 이거 다 합쳐놨어. 거기 강일선인가? 그 사람 1900년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상제 하나님인데 내려왔다는 거야, 땅으로. 그 기독교 본딴 거지. 자기가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구원의 경륜을 완성했다. 그 구원의 경륜을 완성했는데 그건 뭐냐면 원한을 풀어야 된대. 조상의 원한을 풀어야 제사 지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상생 서로 도와서 잘 살아야 된대. 행위도 나와. 도를 믿어야 된대. 그 불교가 얘기하는 스스로 깨달으면 천국 갈 수 있대.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다니면서 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대순진리에 가세요. 어떤 거든 다 걸려. 불교에 걸리든 뭐 유교에 걸리든 뭐에 걸리든 하나만 걸리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거기 가면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보고 천국 가는 행위를 정합시다, 우리가. 그러면 주일 성수 몇 번 정도 빠지면 된다고 할 거야. 1년 352번 중에. 몇 점 정도 줘야 우리가 간다고 얘기할 거냐. 우리끼리 합의하자 그러면 기준이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내려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요것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자기네가 정했어. 엘리베이터 타는 거는 괜찮아. 버튼을 누르는 건 일이래. 누가 버튼 누르지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그럼 자기는 안식일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간이 뭔가 행위로 구원받을 거면 점점 내려가, 점점 이상한 게 돼요. 아이스크림 장사가, 아이스 깨끼 장사가 잔뜩 통에 들고 돌아다니다가 너무 힘든 거야. 손쉽게 팔고 싶은데 같은 아이스 깨끼 파는 사람을 만났어. 둘이 앉아가지고 야, 우리 힘들게 하지 말고 서로 팔아주자. 그래서 1,000원 주고 1,000원어치 아이스 깨끼 사다가 다 먹었어. 아우 시원해. 그럼 이놈이 1,000원 갖고 있잖아. 얘한테 1,000원어치 또 달라고 그래. 그럼 난 또 1,000원어치 줘. 그럼 이놈이 그 아들 다 먹어. 그럼 1,000원짜리 조금 있잖아. 나 1,000원어치 줘라. 그리고 왔다 갔다 하고 다 팔았어. 그치? 얼마 남았게? 1,000원 마지막 들은 놈이 1,000원 남았겠지. 한 놈은 1,000원도 없겠지. 근데 다 팔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마치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간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간다라고 한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 이 말이에요. 알미니안 쪽에서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장로교는 생명이 있는 자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근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아까 7장 21절 읽었잖아요. 18절부터 봅시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지옥 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목사한테 한 얘기예요. 목사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선지자 노릇 목사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갔더니 주님이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목사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가 실패한 거냐 이거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알미니안인 거지. 예수 믿다가 절에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로 잘 섬기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장로교, 칼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다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럼 실패한 이 사람들은 뭐냐 이 말이야. 에? 목사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았는데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실패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말이지. 저쪽에서는 지가 손을 놓고 타락했으니까 걔는 지옥 갔다. 여기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걔를 택했으면 걔는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오해가 생길까봐 여러분이 이런 오해가 생길까봐 예수님 제자 중에 가롯 유다를 갖다 박은 거예요. 가롯 유다 12 사도 등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지. 걔 귀신 쫓았어 안 쫓았어? 쫓았잖아요. 예수님이 다 훈련시켰잖아. 둘씩 짱쪄서 예수님 제자들을. 그 예수님 죽기 전까지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명으로 사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했지. 잘 나가다 실패한 사람을 뭐라고 설명해놨는지 봐요. 성경에는. 자, 요한복음 6장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이것은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알았다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마지막에 요한복음 10장에 중보기도 할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근데 유다 얘기를 해요 여기서. 자, 요한복음 11장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멸망의 자식 하나가 누구야?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걔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명을 맞추기 위해서 한 명이 자살하고 나니까 그 12 사도들이 12명을 맞추기 위해서 제비뽑기로 사도 한 명을 뽑아요. 아시죠? 그 뽑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봐요. 왜 뽑았는지. 자, 사도행전 1장 시작. 자기 직분을 떠나 자기가 원래 속했던 곳으로 간 유다를 대신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뭐래?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곳으로 갔대잖아.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가롯 유다는 믿은 놈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원래부터 마귀의 자식이었고 원래 속해 있던 곳으로 갔대. 와서 신용만 한 거예요. 신용만. 믿은 척이지. 믿은 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도 목사도 마찬가지로 믿은 척은 할 수 있는 그에게 열매가 나타나냐 이 말이지.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배우들 써서 우리 우즈벡 가서 사역하는 거 그대로 시킬 수 있겠지. 노래 잘하는 사람 시켜갖고 가사 외워서 찬양하게 하고 강사 불러갖고 그 설교하는 거 내용 다 외워서 하라고 하면 하겠지. 그러겠지. 기도하는 것도 흉내내서 할 수 있겠지. 거기에 과연 생명이 살아날 거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 짝퉁은 원래 짝퉁이었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이 실패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잠시 나가는 사람이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 안 믿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아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 그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한 여러분은 절대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시작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심판과 재앙 얘기를 해요. 그죠? 결론은 뭐냐면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떵떵거리고 바벨론 부와 사치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계속 얘기하지.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남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날 택하여 내가 부르심받아 나에게 정말로 생명이 왔구나, 이걸 잘 못 느끼고 사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지금. 이게 문제라고. 내한테 생명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몰라. 왜 모르냐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살거든. 왜?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제 비행기 타고 갔는데 비행기 타고 다 죽었어. 다 죽었는데 여러분 한 명만 딱 살았어.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은 왜 쟤는 죽이고 나는 살렸어요, 나도 죽이세요 이럴 거예요? 아니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럴 거예요?
대답을 하세요. 제가 신학교 가서 싸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론적으로 난 아무 공로 없이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난 구원받았어. 쟤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 근데 쟤는 지옥 간대. 난 이게 불공정하다고 본 거야. 이거 불공정 거래다 이 말이야. 뭔가 내가 노력이 있었고 쟤는 없어서 지옥 가면 말이 되는데, 나도 아무 공로 없이 느닷없이 그냥 예수 믿게 돼. 하나님 만드셔갖고 예수 믿은 거야. 쟤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하고 싸운 거 뭐냐면, 쟤를 왜 지옥 보내냐 이렇게 얘기한, 계속 싸운 게 쟤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지옥에 보내냐 이 말이지.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쟤는 하나 똑같이 살아있는 거야. 지금 겉으로 봐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있으면 쟤는 왜 죽였어요? 나도 죽여주세요. 이럴 놈 하나도 없지.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날 살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라이언 일병 아세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한 놈을 구하기 위해서 소대원이 전부 죽어요. 소대장이 마지막 죽으면서 그러잖아. 너 잘 살아라. 우리 목까지 잘 살아달라 그랬어. 그럼 죽는 걸 다 봤단 말이야, 이 친구는. 그래서 맨 마지막 영화 끝날 때 뭐라 그래?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그 자기 소대장의 묘 앞에 서가지고서 얘기해. 나 열심히 잘 살라고 애썼어요. 이 말하면 잘 살았어요? 하고 웃잖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멸망을 보여주는 건 다 멸망할 사람인데 넌 살아있잖아. 넌 생명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너한테는 계속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게 실감이 안 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다 지옥 가고 다 멸망할 자식이고, 부와 사치로 음녀와 짐승들 다 사라지고 바벨론 그거 다 없어질 거야. 그러니 너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진단해 보세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지.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보고 자기가 인생을 디자인하고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봐요. 생명이 있는 자는 영이 있는 자고 예수 믿는 자고 예수를 모시고 있는 자가 생명이 있으니,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냐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도 가는 거고, 그래서 우즈벡도 가는 거고, 중국도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구 만약에 사귈 사람이 있어. 사귈 사람을 고른다고 할 때 배운 사람 사귈래? 안 배운 사람 사귈래? 기왕에 사귈 거면 배운 사람 사귀지. 능력 있는 사람 사귈래? 능력 없이 굶어 죽는 사람 사귈래? 능력 있는 사람. 부자하고 사귈 거야? 가난한 사람하고 사귈 거야? 부자 아니야?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이지. 황인종이야, 흑인종이야? 제가 엊그제 다이소 갔다 오다가 날이 뜨거운 거예요. 날이 뜨거운데 앞에 어떤 자매가 양산을 쓰고 와. 지나가는데 보니까 흑인이야. 얼마나 웃긴지. 횡단보도 건너오자마자 회개했습니다. 제가. 흑인은 양산 쓰면 안 돼? 흑인이 양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인종차별이 있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다 웃었지? 인간들아. 보세요.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누구에게 관심 있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잖아. 아무데도 쓸모없는 사람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엔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들이 잘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자가 강도 만난 자 아닙니까? 시체가 돼서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그 사람의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라고 하는 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큰 거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는 건 큰 게 아니에요. 오늘 등록할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매는 언니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언니가 믿고 난 다음에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해놨어. 자기 동생 구원하고 싶다고. 예? 근데 동생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 싫어하고 혼자 있는 방에 혼자 앉아서 공부하는 친구야. 이 친구를 좀 바깥으로 빼내고 싶은 거야. 기도 제목을 해놨어.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사람이야. 사람 많은데 안 가는 사람이야.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목장에서 기도하다가 얘 많은 사람 만나면 안 돼. 목장에 못 데려와. 그러니까 너 친구 네가 먼저 가서 만나라. 그거 만났어요. 같이 가서 만났어요. 만나다가 한 명 더 데려갔어요. 한 명 더 데려와서 2명 같이 만났어요. 그 언니들이 좋아서 목장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게 아니라고. 네? 우리 주변엔 지극히 작은 자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안 보이는 거야. 저와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는 지극히 작은 자를 볼 줄 알고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 섬길 줄 아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